여러분은 삶에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누구나 내 인생 중에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의 때는 어떤 순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한 가지 이상씩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만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습니까? 먼저 저는 지금부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사람들은 마치 이미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욕도 없이 이것이 그냥 내 팔자려니 하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팔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고 결론을 짓고 그 큰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능력이나 지식과 경험 또 다양한 인맥들을 동원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현실 도피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집중할 것들을 찾곤 합니다. 작은 예로 게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쾌락을 찾아서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나에게 생각나지 않게 함으로써 도피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로 정한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셋째 경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경우는 그냥 문제 자체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례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경우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부정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환경이나 어떤 타인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아주 강한 성향을 보입니다. 작은 예로 내가 지금 힘든 건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야. 직장 상사 때문이야. 나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어떤 비판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네 번째 경우는 본래의 그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예시를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을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잠시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노란색 사각형이 있는 호르산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지금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모압인데요, 저기가 모압 평지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한 50km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곳으로 지나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저 빨간색 길로 가면 또 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물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곳에 시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돔이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녹색 길, 즉 에돔이 아래로 아주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삥 둘러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삥 둘러서 지나가게 되면 이 길에는 중간에 음식도 없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험난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쭉한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은 저희가 이 그림으로만 보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약 3배 정도의 거리가 되는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지금 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제일 처음에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배나 되는 길을 물도 없이 식량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처절한 그런 긴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에게 처음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수기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스라엘 아니고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고 그 다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 보면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부른 것은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는 아주 그런 기질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다 터놓고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줄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은 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와 야곱이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저희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12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만나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넓은 마음으로 야곱에게 야 우리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살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부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서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형님의 그 제안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천천히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에서를 먼저 돌려보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저희가 지도를 보진 않겠지만 세겜은 세일 땅하고 정반대입니다. 에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안 되겠다, 일단은 정반대로 가자, 이래서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마지막 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다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그곳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모세가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람 뒤통수를 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동생의 후예들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살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그때도 또 뒤통수 치고서 400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지금 자기들의 땅 앞에 와서 200만 명이 이곳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게 얌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던 애굽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과 왕의 최정예의 군사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지나온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모두 하나님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감정도 안 좋은데 소문까지 안 좋은 그들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에돔을 관통하는 길은 아까 그 빨간색 화살표, 그것이 왕의 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대로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무역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인들도 이 길을 통과해야만이 무역을 할 수 있고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무역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곳을 못 지나가는 거 아니라 그냥 돈만 내면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죠.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당신들이 그러는 것처럼 제발 그것으로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에돔은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에돔을 관통하는 50km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약 3배에 달하면서도 음식도 없고 물도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험난한 사막길을 따라가다가 그 중간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지독하게 불리해지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들의 불평은 지금까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아주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의 위치는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하는 모압 평지로 가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선포하면 잠시 그 중간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면 가나안 입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벌로 받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순간에 왔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험한 말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처음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들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제일 처음에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단물로 그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도 없는 만나가 그들 앞에 이슬과 함께 내려와 있어서 그저 그것을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저절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덮였습니다. 도저히 갈 곳을 없는 광야 땅에서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도 없고 불평도 많고 달래고 또 달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는데 그 수많았던 기적들과 사랑의 역사들을 지금 내가 배고프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부 다 부정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으로 했고 순종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먼저 화부터 내고 이렇게 막말을 하기보다는 과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진짜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이곳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게 하신, 지금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딛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까?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일까? 주님이 나에게 또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진지한 생각을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극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여서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많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쁨과 사랑, 평안, 배신, 복수, 살인 등등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이곳에 다 등장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어도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어떤 염려나 걱정 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아지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고 이미 마지막 때의 모든 계획과 가정들까지도 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불과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행여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서 당황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사실 먹을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부정하며 또 악한 말을 함부로 막 지금 감정대로 내뱉고 있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뱀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왜 지금까지는 불뱀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넘쳐납니다. 뱀이 많아야 거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아라바 광야는 원래부터 독뱀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 거의 40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길에는 불뱀이 단 한 마리도 살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 불뱀에 물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 쪽일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것까지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쳐놓으셨던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어떤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삽니다. 광야에서는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위험한 동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을 지금껏 다 막아내 주면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어린 시절에 신문에서 봤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신문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한 가지 일과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그 앞에 있는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한자가 많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잘 모르는데도 꼭 먼저 읽어봤던 부분이 있는데 만물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물상이 뭐냐면 도저히 제가 어린 저의 그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기한 일들, 황당한 일들을 기록해서 거기다 써놓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섹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 뭐가 있었냐면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옛날에는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추우면 이렇게 막 나무랑 이렇게 넣고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길가에 가다 이렇게 쬐일 수 있게.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길거리에서 종이에다 불을 비춰서 이렇게 피우는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불을 붙이는 분이 아 뜨거 이러면서 그 종이를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랬는데 그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지나가던 버스에 환풍구 열려 있는 대로 그 종이가 들어가서 환풍구 밑에 있던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환풍구 밑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본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도 환풍구 밑에 잘 안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이 이 일을 당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정말로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밖으로 나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눈앞에 서 있는 커다란 바위만 바라보면서 힘들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며 또 강한 팔과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들보다도 더 높고 크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중에 갑자기 불뱀들이 몰려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백만 마리의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갑자기 펼쳐진다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들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작에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해주실 때 저 잘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그곳에 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 7절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기도를 하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분명히 요청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를 바꿔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뱀들은 궁극적으로는 다 떠나갔겠죠. 하지만 그 뱀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치유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이 문제의 원인부터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원인부터 치워주고 나서 그 후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그대로 두되 불뱀을 쳐다보라고, 내 뜻에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사건과 기도의 원리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분명히 이거부터 없애달라고 지금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을 먼저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비명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끌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불뱀들이 있는 가운데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불뱀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순간에 살았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육으로만 고침을 받았지만 광야의 불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놋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광야의 불뱀과 같이 이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힘들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하신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니 지금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다면, 우리가 정말 아프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저희들도 하나님께 이 악을, 이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치워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두 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피하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